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는데 한 친구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래? 아니다. 그래?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2억 원을 유산으로 나에게 주셔서. 2억 원? 야, 대단하다. 그런데 말이야, 2주 전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유산으로 3억 원을 주셔서. 뭐? 3주 전에는 할머니가 2억 원, 2주 전에는 외삼촌이 3억 원. 그런데 말이야,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0억 원을 주셔서 유산으로 10억 원. 그리고 합해서 15억이네. 야, 너 정말 좋겠다. 그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많이 유산으로 주셨니? 그런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냐? 왜 이렇게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냐? 그 많은 것을 얻었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니? 그때 이 친구가 뾰루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아무도 돌아가시질 않는 거야.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이러한 누군가가 이제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낸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아주 허를 찌르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은 20여 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감사하는 분들은 어느 환경에서나 늘 감사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불평해요. 달라지질 않아, 어떻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명령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 동시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오늘 본문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 교회는 극심한 고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말이죠,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 6절에 환난 가운데서 2장 2절에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2장 4절 고난을 받음과 같이 3장 7절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이러한 내용들, 환난, 궁핍, 고난,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크게 당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근데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데 가능합니까? 이토록 고통이 크고 어려운데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이토록 낙심과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는 환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예? 내 처지 한번 놓여보세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으세요?
항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말이죠. 맹목적인 우연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운명적인 맥락에서 보았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운명도 아니요 우연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몰랐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어요. 그때는 내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한탄하고 탄식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묻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묻어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사랑이 묻어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도 조금 지나서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 한 자리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랑하심은 여전히 내 삶 속에 묻어있다. 이러한 기대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기대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답받았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라.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어요.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료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치료되었어요. 감사해요. 감격하면서 감사를 표현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원하시는구나. 감사가 뭐냐고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감사예요. 받아놓고도 안 받은 척 하는 거. 그거 나쁜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9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고 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얘야, 행복의 비결은 네가 받았을 때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거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원하셔요? 그렇다면은 받았을 때 받았다고 표현하세요.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다고 고백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외치겠습니다.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겠습니다. 받은 것을 늘 받았다라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기 앞에서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삶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범사라는 말은 영어로 always, 언제나, 늘, 자나깨나, 무시로, 언제나 늘 하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always,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았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동시에 뭐예요? 위기 앞에서, 삶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분의 그 시집, 고은 목사님은 시인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분의 시집을 사서 읽으세요. 얼마나 은혜롭고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도전을 많이 받고 그저 시 한 편 읽고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을 듬뿍 담고 있죠.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어제 국민일보에 고훈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그분의 감사 고백을 그 신문에 기록을 했어요.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폐결핵을 유산으로 받아 젊은 날 7년 동안 투병을 했다. 중년에 재발하여서 1년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56세 되는 해에 말기암 진단을 받고 위 절반, 췌장 3분의 1, 12지장 전구를 적출하고 임파선은 덮은 채 12년을 생존하고 있다. 그동안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4번의 폐렴, 셀 수 없는 폐혈증과 만성적 영양실조로 15kg이나 빠졌다. 골다공증과 알 수 없는 혈관, 혈루로 인해 한 달 동안 수혈을 받으며 생존을 위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영과 육이 분리된 어떤 상황에서 5일간 장기가 썩는 알 수 없는 위기도 겪었다. 대상포진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만성적 세균 감염에 노출됐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병명이 몇 가지예요? 이거 100사람, 200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고훈이라고 하는 한 분에게서 발견된 그러한 병들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는 하루 5번 식사를 나눠서 하고 매일 2시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 유지를 하기가 힘들다. 나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정말 내가 살아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깨달음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에게는 추수감사절이 가을 계절의 한 번만의 절기가 아니다. 나는 날마다 추수감사절이다. 여러분, 그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섬겼던 몇몇 우리 동기 목사들이나 또 선후배 목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고은 목사님에 관해서 제가 자꾸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항암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면은 며칠간 그곳에서 고생하고 그러고 나오면은 말이죠. 아이고 죽겠다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웬걸요. 며칠 있다 보면은 시집이 한 권이 나온대요. 항암 치료 받으러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이 한 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은 목사님은 그토록 극심한 고난, 위기 속에서도 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고은 목사님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샘플이 되고 있어요. 이분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분보다 더한 고난을 겪고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샘플, 이 시대에, 동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고은 목사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우연은 없어요. 나의 삶에 운명도 없어요. 지금의 고난, 지금의 슬픔, 지금의 두려움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묻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고난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 속에서도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기대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감사가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상 속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일상 속에서 감사.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 속에서의 감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일상 속에서 감사.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비행사 이소연 박사를 잘 아시죠?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속에 반복하면서 이런 고백을 그녀가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주에서 숨을 한번 들이키려면, 숨을 한번 쉬려면 고도의 장비와 인력,
많은 돈,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주에서 수만 번 쉬려면은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이 지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지구는 모든 것을 거저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나에게 그것을 줬다. 나는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우주에 가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앞에서 결단했다. 하나님, 제가 지구로 돌아가서는 늘 그 부분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숨을 쉬며 사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 늘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이러한 일상 속에서의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례 교육을 할 때 제가 빠뜨리지 않고 교육하는 것이, 여러분 하루에 5번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 이부자리 위해서 그냥 감사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세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3번의 식사 시간에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깜빡하고 먹다 보니까 생각이 났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세요. 다음번에 꼭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취침 전에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루에 5번의 기도는 빼뜨리지 말고 꼭 하시오. 매주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체크를 했어요. 안 했던 사람도 자꾸 이제 하게 됐대요. 깜빡했는데 뒤늦게 했대요.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많은 학생들과 막 점심시간에, 저도 이제 이 평일에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날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뭐 교장 선생님하고 교목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학생들 식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기도를 꼭 하고 밥을 먹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뭐 허다하죠. 여러분, 같이 밥 먹을 때 기도를 꼭 해야 돼.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쟁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런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그에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날마다 먹는 밥이지만, 날마다 나오는 김치, 날마다 먹는 반찬이지만은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 말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도 기도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흔하게 대하는 하루 3번의 식탁 앞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가장 흔한 매일 반복해서 출근하는 일터에 가서도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시작해야 돼요. 날마다 가는 학교이지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감사 기도를 하면서 수업을 시작해야 돼요. 신학교에 가면은 교수님이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마치고, 그러한 것이 참 좋더라고요. 언젠가도 함께 나누었던 감사의 글인데 참 좋아요. 흔하고 평범한 그러한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것을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참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에 쌓여 있다고요?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으니까 말이죠. 집을 대청소해야 한다고요? 문고리 갈아 끼워야 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차할 공간이 멀리 있다고요?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잠시라도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도 하고 비판도 한다고요?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옆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찬송 음정이 영 엉망이죠. 그런 분 있죠, 지금. 괜히 여기 앉았다 하는 분.
음악적으로 민감한 분은 아주 그거 신경이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의 청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린다고요?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일할 수 있는 하루가 내 앞에 펼쳐진 겁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다고요?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자명종 소리 들으며 시작한 귀한 날, 편하여 나른하여 그 잠자리 이 하루 속에서 여러분 제가 열거한 이 내용들을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일상 속에서 감사를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았어서 감사. 그리고 내게 삶의 위기가 왔을 때도 감사.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감사. 범사에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세상 사람은 죽겠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있다. 그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면서 할 때에 내게 막 죽게 있다. 아유 힘들어 죽게 있다. 그래 보세요. 아유 배고파 죽게 있다. 예? 아유 지겨워 죽게 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도 죽게 있다. 모든 것이 죽게 있다. 그러다 보면은 내게 웃음도 밀려와 감사도 밀려와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말이야 쉽지. 에? 설교니까 그렇게 하지. 에?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데 그거 뭐 이렇게 마음대로 돼요? 에? 마음대로 됩니까? 응답받았을 때 감사, 그것은 내가 그래도 하겠는데, 위기 속에서 감사? 일상 속에서는 자꾸 잊어버리기는, 그거는 그래도 내가 선택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범사에 항상 늘 자나깨나 무시로 감사라고 하니, 이거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거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내 삶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말이죠. 늘 환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환경.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면은 히히히. 그렇죠?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고통 가운데, 불평 가운데 삽니다. 이게 우리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환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살아서 그래요.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이 어디까지 좋아져야 범사에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늘 좋기만 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햇빛만 쪼이면은 사막이 된다 그랬죠? 비도 와야 돼요. 태풍도 좀 불어줘야 돼요. 그래야 바다도 정화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고난과 기쁨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계속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믿음의 안경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죠. 환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면요 늘 불면해요. 조금 웃다가 한 번 웃고 한 서너 번 울어요. 그게 우리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환경을 바라보세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니까요. 괜찮아요.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느껴지니까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밀려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낄 때에 우리가 그러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냐고요? 응답받아서 감사, 위기 속에서도 감사, 일상 속에서도 감사.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즉 믿음의 안경을 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내게 밀려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견고해져요. 그래서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자꾸 환경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환경을 묵상해 보세요. 이 고난이 밀려오고 있는데 이 고난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고난의 크기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고난에 내가 깔려버려요. 그런데 고난은 고난이고 내가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점점 크게 보여요. 주님이 크게 느껴져요. 고난 어디 있냐고요? 그 주님 뒤로 어디로 갔나 보죠.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조금 좋으면 웃고 조금 어려우면 낙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해가면서 때려치니 많이,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비결을 우리가 명심하세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늘 주님을 묵상하고 늘 주님을 기대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 고난을 뛰어넘는 감사,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이 기왕 예수 믿는 것 이렇게 믿고 기왕 한평생 살아가는 것, 이런 값진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고은 목사님은 날마다 추수감사절이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1년에 한 번 그저 감사하며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1년 365일 하나님 아버지 1년 52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놓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응답받아서 감사, 위기 속에서도 감사, 일상 속에서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